사랑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월 27일 목요일 아침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으로 아침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유월절 제정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11장 어제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을 예고하는 그 말씀을 함께 읽었지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유월절 제정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재앙을 넘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것, 그것을 통해서 유월절이 제정되었다라는 것을 12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출애굽하게 하는 이 구원의 사건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의 절기로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대대로 후손들에게 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유월절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를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겠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후손에게 널리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습니다. 바로는 무조건적으로 수락하게 되고요. 모세에게 자기를 축복해 주기를 청하기까지 하지요. 바로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에게서 구하는 대로 은과 금 폐물을 얻어서 취하게 되고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담은 그릇을 싸서 급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무교절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성격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12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와 관련된 말씀이 43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과 구별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방 사람은 유월절 그 식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돈으로 산 종은 할례 후에 참여하게 되고 거류인과 타국에 있는 사람들은 참여를 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있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48절과 49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격 지어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 보면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하여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은 후에는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완전히 구별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어떠한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는다라면 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구별된 것이지 다른 민족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자손과 아무런 차별 없이 민족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관대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제정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들을 위한 신앙의 교훈을 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게 하셨고 후손 대대로 그 구원의 사역을 알리고 전함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은 이런 구원을 경험한 민족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경외하며 찬양할 수 있게 유월절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의도를 본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다른 그런 타국인들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할례를 받으면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온 땅에 있는 민족을 향해 있음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은혜가 충만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